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요, 시간은 기독교의 시간은 이제 직선이죠. 직선. 쭉 시작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있는 직선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직진하죠.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선의 이 시간을 1년씩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이지만 뭐 365일 다 똑같은 날이죠,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딱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년씩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지적되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과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쭉 이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는요,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매우 귀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도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없는 하나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또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순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사실은 과거 이야기죠. 그죠? 과거 이야기. 만약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먼 옛날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뭐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과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을 읽었던 거죠. 사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본다면 여러분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말. 에벤에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 하면 도움을 주는 돌이다. 돌멩이. 도움을 주는 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돌 이런 의미는 그냥 돌이 뭐 나에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도움을 상징하는 비석을 말하는 게 돌로 만든 큰 비석.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도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큰 돌로 만든 비석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이 도움이 중요해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떤 도움을 말하고 싶어서 돌로 만든 비석을 세웠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장소를 말할 수도 있고 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돌로 만든 비석을 세웠다. 어디에? 에벤에셀이라. 그래서 아마 그곳의 이름이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에벤에셀. 근데 사실 이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7장을 읽었잖아요. 7장. 그런데 이 7장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한참 전에 이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4장. 여러분 4장 1절 한번 잠깐 앞에 볼까요? 4장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이스라엘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을 벌이려면 그 당시에는 군대가 먼저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이제 한번 싸우자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에벤에셀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이 아벡이에요. 거기서 이미 한번 예전에 전쟁을 해봤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계속 져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강했거든요. 블레셋은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나라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전쟁은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장 전쟁에서 맨날 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나무 상자예요. 그거를 성소에다 모셔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예요. 그거는 원래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실로 성소에 모여 딱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계속 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강한 군대가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장군이 있고 좋은 병사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걸 준비를 해놓지는 않고 막상 블레셋과 싸워서 지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럼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텐데 아마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나요? 이스라엘은요 더 박살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에 참패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리는커녕 패배를 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그 신당 거기다가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이제 여호와라는 신도 이제 우리가 가져왔다. 우리가 쟁취했다. 이제 여호와도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인데 다곤 신전에 딱 갔다 다곤 밑에 이제 세상 말로 다곤의 부하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한 거죠. 왜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해요. 제사장도 죽고 차기 제사장이 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의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죽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참한 거죠, 비참. 근데 아직도 비극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비느하스 아들 제사장 죽은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녀가 죽으면서요 아기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죽었는데 그 아기를 보고 너무나 비통하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달라고 하면서 죽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갔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면 그렇죠. 사실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고 뭐 하나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탄식을 하며 죽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극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원래 블레셋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딱 봐도 군사력으로 비교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적을 이기고 싶으면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 징조를 잘 보면
깨닫고 패배하지 않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실패와 좌절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갑자기 우리에게 절망이 오고 갑자기 우리에게 멸망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갑자기 오지 않아요. 다 징조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장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주 철저한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 3장에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죽은 전쟁터에서 죽은 두 아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성막문에서 부도덕한 일을 했다 그래요. 우상과 미신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점점점 미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점점점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제사장이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징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내가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징조를 보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갑자기 막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왜 오늘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세요? 막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왜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도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는 건요 이방의 풍습이에요. 이방의 풍습. 하나님이 언제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법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증거지만 그래서 실로에 모셔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법궤에만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왔어요. 왜요? 왜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방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마저.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도 알고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들의 제사장, 거기도 제사장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다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들처럼 이렇게 어울려 살았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웃은요 바알을 섬기고요. 저쪽은 좀 다른 신을 섬기고 딱 그렇게 살았어요. 이웃이에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하는 또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다가 뭐 해야겠는데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죠. 그리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법궤를 아무리 가져와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며느리가 외쳤던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의도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그 거룩의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거룩의 옷은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나 이거 귀찮아 이 옷 그냥 다 던져버려요. 거룩의 옷을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끝! 그만!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셨잖아요. 계속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이 손상되고 오염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법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게 에벤에셀이었던 거예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패배, 죽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거. 그러니까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에벤에셀. 자,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요, 블레셋이 자기들이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신의 그 법궤를 놔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곤에 있는 신당에 신들을 다 잘라버리고 손발을 다 그 블레셋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의 신들은 다 어떤 형상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형상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들을 벌이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로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또 옮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저 자기들 생각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법궤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기까지 그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보관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땅.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은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주셨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지배하고 포괄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건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걸려면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고 더 힘들게 했겠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나중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도록 해요. 미스바로 모여요.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결심하죠. 그 사무엘이 그래 좋아 우리 다시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해요. 6절에 보면요 물을 붓고 금식하고 범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여튼 집회를 가졌잖아요. 이것이 정치 집회이든 아니면 종교 집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소식이 블레셋에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막 짓눌렀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블레셋이 가만 내버려 두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겠대 다 누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대 이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 블레셋은 저쪽 평지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여기 위쪽 산악지대에 살았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놈들 봐라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불러 모아서 우리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시다.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블레셋 한판 해볼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택도 없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다. 바로 좀 전까지 막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저기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바로 그냥 꼬랑지를 내리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무서워. 왜요? 블레셋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예전에도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살났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20년이 지나도 블레셋과 맞서 싸울 뭐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20년 전과 똑같은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하자고요. 기도를 요청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이스라엘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죠.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와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으고는 이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왜요? 똑같은 전쟁 무기로 싸우면 지거든요. 분명히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금도 뭐 새로워지거나 강력해지거나 뭐 힘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붙으면 또 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은 이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게 돼요. 놀라운 이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블레셋이 약했으면 하나님이 이적을 하실 필요도 없잖아. 붙어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근데 딱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붙으면 블레셋이 이기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도 이겼어요. 왜요? 법궤를 앞세우는 그런 이방의 풍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앞세우는 이스라엘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싸웠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려면요, 적보다 강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이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강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약할 때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가 더 많아요. 20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있습니까,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2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길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20년 지났다고 뭐가 달라져요? 똑같죠. 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방의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자기의 내키는 방법으로 하다가 박살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추적해서 벳갈 아래까지 쳤다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회도 하고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죠. 근데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면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쏟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에벤에셀에 뭐예요? 돌로 만든 큰 비석을 세우죠. 그리고는 그 돌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은요, 승리의 자리가 되었어요. 원래 20년 전에는 패배, 20년 동안 패배를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상징했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은요, 비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왔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에벤에셀이라는 거 그냥 그 말만 외운다고 에벤에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잘못을 토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에벤에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에벤에셀로 남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징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섰다. 라는 그 증거.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신 것 같아요. 블레셋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패배 에벤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번제를 드듯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허울만 있는 에벤에셀이 아니라 진정한 에벤에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승리가 함께하는 에벤에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의 은혜로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면 안 돼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에베네셀이 세워지는 것.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또 한 해가 있죠. 그 한 해에 우리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에 2024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에베네셀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에베네셀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돌아보는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의 참된 에베네셀이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